우리의 삶 속에는 생생한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내 자아가 깨지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도 되고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성장한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현장감 있는 신앙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만 가득 있는 것 말고요. 그 현장이 뒷받침된 그러한 우리의 깨달음과 신앙의 성장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 그는 난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도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부터 생활로부터 출애굽을 시킬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의 출생은 상당히 어렵고 그에 비해서 참 초라했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서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이렇게 건져내어서 궁전에서 그 모든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2절의 말씀에 그때 당시에 모세를 가리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다 배웠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배울 게 더 없어지게 되면 머리만 커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상당히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고집,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성도들의 처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신앙 삶이 성장하게 되느냐, 내 자아를 깨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때,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게 될 때 성령의 말씀을 통해 나를 수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단체,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학문을 보고 들었어도 정말 들어야 되고 경청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고 들을 귀도 여유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한 자리가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위해 콜링, 부르심 받은 자리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자리였다. 그렇게 보면 광야의 자리는 반드시 나쁜 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등항에서는 거친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용맹하고 훌륭한 좋은 군인들은 전쟁터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내무반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5월 군번들이 5명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병장과 2등병만 잔뜩 있고 상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는요, 2등병들이 고대 연대 나온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머리가 진짜 좋았어요. 기라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거는 기가 막히고 주특기 교육을 받더라도 정말 최고 점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대 측정 훈련이나 포사격 훈련을 나가게 되면은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병장들은 완전히 다 그냥 제대할 때만 기다리고 있고 안 움직이고 2등병들은 아는 건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할 줄 몰라서 아주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라는 사실이 있죠. 작전 수행 능력이 없어요. 그때에 선임하사님이 중간에 탁 껴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하고 저거 기준 잡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죠.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오합지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철원에 가서 포사격을 했는데 3군이 같이 포사격 4.2인치 박격포 전투지원 중대, 제가 중대장님 무전병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갈 때 연습 사격할 때는요, 포탄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포탄이 엄한 데로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라갈까 참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중대장님이 이 보고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중대장님이 갑작스럽게 다 일렬로 탁 세워놓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냐면 이호석 이등병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학생인 거 알았거든요. 집사님이었거든요. 지금 연습사격 때 엉망인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하래요. 그러니까 혼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암담하니까 오죽하면 저를 불렀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때 3군 연합 그 포사격 나가가지고 철원에서요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1등 받았어요. 그래서 3박 4일 휴가 전부 다 전원 다 나갔어요. 참 놀랍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그 현장에서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정말 갈급하더라고요. 정말 갈급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요,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은 핍박이나 탄압이 없었습니다. 가라고 이렇게 다 열어줬어요. 신기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106mm 무반동 소총이라고 옛날에 찝차에 크게 대포 포신 하나 싣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측정 사격 나가면 꼭 따라서 같이 나가고 말이죠. 항상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이죠. 그 제가 다행스럽게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얘기가 도냐면 그거 신기하다. 기도하는 그거 되네. 그거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물론 선임하사님이 중간에 막 뛰어다니시면서 기준을 직접 쓰셨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신기하게 그 던지는 것마다 쏘는 것마다 다 적중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절로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급해지면 기도가 절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들이 좋으면 기도가 잘 되고 믿음이 더욱더 충실해지고 헌신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 벼락치기로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의 현장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수지많은 인생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콜링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 자신감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 들어도 무시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너무 잘 들렸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 상황,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 제가 목동에서 교육 목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동 하면은 중학교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걔네들은 진짜 공부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얘는 꼭 대학 붙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걔는 떨어지고 얘는 좀 위태로운데 싶었는데 걔가 또 좋은 대학에 올라가요. 참 중요한 것이죠. 그 현장 D-Day에 그때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그런 친구들은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그렇게 아주 현장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은요, 그런 현장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며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감 갖고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콜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교회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교인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 되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게 되면은 언제나 내 생각, 내 주장이 맨 앞에 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갈 때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전쟁도 승리한 거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지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면 안 된다. 왜? 그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36개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섬김의 재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획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눈치 보는 거 이거는 성도들의 일이 아니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눈치 보는, 그래서 눈치 보면서 말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타이밍은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그 사명감이 눈을 떴던 그 순간부터 모세가 시작됐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가 모세의 진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명감에 불타는 성령의 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도전을 받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사명감으로 에너지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경험되었느냐? 호렙산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거죠.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 호렙산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나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산이라는 거죠. 아무 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한 자리가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면 은혜의 현장이 시간이 개개인마다 다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분명히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시간, 그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열심히 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기름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주유소를 가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스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요 항상 머릿속에 이제 가스를 충전할 때는 어디에 그런 주유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 기억하고 운행을 해야지 이건 모르고 그냥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데서 넣겠다 그러면 중간에 차가 쓰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례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은요 그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니엘을 가슴에 두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형제 관계에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감동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와 하나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대반전이 하나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은 어느 때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예물을 드린다고 헌신을 한다고 내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그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모든 능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 이외에는 그런 능력이 성도로서의 삶의 능력과 구별됨이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에 있어서 힘을 받을 때는 기도할 때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5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에 바라보면 그 은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 은혜였다는 거죠.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자유를 구속당하고 노예로 부림을 당하고 억울하고 불평이 많았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나이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런 큰 백을 등에다가 얹고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얼마나 요지에서 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110 빼기 30 하면 뭐가 되죠? 80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 80년 동안에는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정말 좋게 살았어요. 진짜 상위 클래스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왕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정치의 기반을 삼는 거죠. 정치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은 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 애굽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 왕조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었냐? 300년 동안, 80년 잘 살고 300년 동안 눌려가지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사람이요, 흉보고 불평하면서 담는 게 더 무서워요. 더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노예 근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쓴 뿌리가, 이게 웬만하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뿌리가 내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자꾸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그 뿌리를 갖고 있던 게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항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르면 눌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열등감과 이런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뿌리가 깊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애굽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런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 소유도까지도 다 찾아서 자유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1도 없었다.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 1도 없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고난의 그 모든 현장에서부터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수선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애국과 같은 고난의 현장이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이것을 거슬려서 뭘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또한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들과 아픔만이, 상처만이 가득해지고 있는 이 자리라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과 삶과 영혼으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땅을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광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52절과 5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바라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는데, 인도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다. 자유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의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광야에서 양떼와 같이 지도하셨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 성소 곧 그의 오른손으로 취하신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도하고 지도하셨다는 이야기가 3번이 그렇게 짧은 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바라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푸른 토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인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시의 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기업의 문을 열어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재밌고 기억에 남아요. 가이드를 못 만나게 되면 그 여행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특별히 성지순례 같은 광야의 돌멩이만 보고 다니는 곳에서는 이 가이드를 잘 만나면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고, 가이드를 못 만나게 되면 가가지고 아까운 돈 낭비, 체력 낭비만 하고 오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런 능력과 은혜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시력도 나쁘고 아주 그렇다고 몸놀림이 재빠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어서 그 목자가 먹이고 입히고, 입히는 건 아니죠. 먹이고 그 다음에 물가로 가서 목을 축이게 하고 쉬게 하고, 저녁에는 그 모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로 다 들이면서 조금 낮에 아파하거나 쩔뚝거리거나 문제 있는 애들이 있으면 또 다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낮과 밤을 볼길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신음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느 때 처음으로 고백이 되냐면 이 광야에서 고백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는 능력의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광야에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아니죠. 부족한 건 투성이죠.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흐느낌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변하여 눈물이, 억울함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의 응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 말합니다. 광야는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망망대해처럼 동서남북의 구별이 안 돼요. 시시때때로 바람에 따라 비에 따라 와디라고 하는데 지형이 변해요. 그 지도처럼 어떤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못해요. 그냥 감각적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느끼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나침판도 없고 말이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다. 이 상황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착의 은혜를 5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함의 은혜를 받았던 현장은 애굽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광야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들의 정착지였던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정착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삶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들의 바람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안정된 삶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면은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모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그 자리, 내 일터, 이것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의 그러한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이 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드렸던 그들이 오늘 55절에 보니까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로 저희의 기업을 분배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배하는 방법을 인도하심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 아니었습니까? 그 성막은 특징이 뭡니까?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머무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서 항상 다시 뜯고 다시 치고 이런 불안정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였던 성막이 성전으로 고정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 줄 모른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그렇게 지파별로 그렇게 다 나눠주셨다는 사실이죠. 모두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애굽의 요셉 친족이니까 거기 다 들어가서 그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평야에 가장 좋은 땅 고센에서 살게 되었을 때 80년 동안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게 축복의 에덴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80년 뒤에 그들이 깨달은 거는 여기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곳으로 가서 정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포항에서 살 때, 그때 포항에는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봇대에다가 뭐 집 있음, 월세 뭐 이런 식으로 뭐 방 몇 개 이렇게 붙이고 뭐 이랬는가 봐요. 그 집으로 얻으러 막 이렇게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어리니까 이호신 권사보다는 그때 한 살 더 많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 꿈에도 가끔 나타나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여기에 집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집 보고 다니고, 그러면 애들이 많다 뭐하다 뭐 이러면서 집 안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찾아가가지고 엄마야 집 있다. 갔더니 거기에 아시죠? 개 조심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개들 때문에 또 고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개가 쫓아와서 도망다닌 적도 있고, 그렇게 쫓기는 꿈을 꿀 때는 거기에 살짝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 정착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 크겠습니까? 평수가 크고 적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정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고 장막이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큰 감동과 밀려오는 감격이 남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부어주실 진로의 정착의 자리, 기업의 정착의 자리, 장막이 넓혀지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안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간과 시간과 여건의 환경에 장애받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항구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인도와 정착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증으로 넘쳐나는 뜨거운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